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감리사 연수를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로운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2주 만에 찬양을 듣는데 악보를 보고 해도 참 힘든데 가사를 저렇게 다 외워서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한편에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본문인 것 같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의도가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고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그룬드만은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의 두 큰 계명을 역순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두 번째 되는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은 상황이 되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렸고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둘째 계명의 의미였다면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으로 비유를 두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평신도 유대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멸시를 받았던 유대인과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3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암암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던 사람으로 그렇게 통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길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강도를 만났던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었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도를 만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차마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강도를 만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비유에서 이웃은 원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줬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그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없죠. 그런데 이러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압제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지만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임을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첫째 되는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르러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주여 나 혼자만 일하게 하지 마시고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투정이 어린 말로 예수님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봉사보다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 아래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밑에서 수학한다 또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강도를 만난 자를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강도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을 대접하느냐고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만 칭찬을 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번은 집에 싱크대에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저에게 당신도 와서 같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설거지가 계속 눈에 들어왔고 아내가 영화를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설거지를 제가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를 다 했는데 아내는 저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누가 설거지 해달라고 했어? 같이 영화 보자고 영화. 아니 왜 당신은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거지를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은데 했을까요? 사랑했으니까 했겠죠. 저는 그게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야단만 맞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방식대로 무조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느냐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어.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어.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원해.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제사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의 제물이 지겹다. 너희들의 제사가 지겹다. 난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뜰은 받지만, 수많은 소와 양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고 있지만, 그 성전에 그 제물을 태워서 아주 자욱하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수많은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성전까지 오는 수고를 감당했을 것이고, 내 비용을 들여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만 마르다와 같이 책망을 받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이웃 돕기 헌금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봉사활동도 자원해서 하고, 그러면 스스로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둘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많이 도와주지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호의를 베푸는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을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나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애끓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돼. 정말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길을 가기 원하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길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를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마르다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으신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나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먼저 서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겠죠. 목사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목사가 됐지.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은 당연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목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는 하고 있지만, 목사이지만
분주하게 무언가를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이 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님들도 스스로 속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황금 연휴에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예배만 드려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봉사만 해 하나님을 향해서 11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데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해 봤더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이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혼을 향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르다처럼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동행하기 원하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으시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